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페이지는 380쪽입니다. 신약 380쪽에 있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여러분께서 한양대의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양해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해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고 십수번을 했기 때문에 또 하는데 좀 미안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선뜻 다 떠오르는 것이 이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설교를 하는데 우리 민준이가 저 뒤에서 할머니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데 할아버지는 자기 자랑하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 내용이죠? 자기 자랑하는 것이? 마라톤 1등 했다는 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할아버지는 자기 자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만하려고 그 말을 했구나 그렇게 또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위로를 좀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그 동창이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10여 년 동안 참 죽을 고생 했다가 최근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친한 친구인 한 명이 최근에 급성 백혈병에 걸려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얼마나 밥을 못 먹는지 45kg가 나간대. 특전사 직업군인으로 전역을 하고 골프를 잘 가르치는 그런 참 운동선수인데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45kg로 지금 나간다고 할 때 뼈만 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완치 판정을 받은 친구에게 어떻게 해서 너는 완치 판정을 받았냐. 그 친구에게 좀 조언을 해주려고 너한테 전화를 했다. 사실은 완치 판정을 받은 친구에게는 제가 그동안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냐, 어떻게 치료하고 있냐, 얼마나 나섰냐 그러면서 한 번도 찾아본 적도 없고 전화도 별로 해본 적도 없고 할 마음이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좀 밥을 먹게 해보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를 하니까 완치 판정 받은 친구에게는 미안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친구는 초등학교 졸업한 날 그 숨은 딸에서 같이 짤짤을 해가지고 제가 돈을 많이 따먹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만나면 안 목사 돈 내놔 그 말을 합니다. 그럼 제가 그때마다 미안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너 그때 얼마 잃었냐 그랬더니 3,700원 6년간 저금한 돈 3,700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1원에 고구마 과자 20개씩 주거든요. 독담아 20개씩 주고 막 1원에 3,700원은 거의입니다. 제 아내인가 누군가 딸인가 그랬던가 37만 원은 보상해야 되겠네요.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700원 잃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너 뒤지게 엄마 아빠한테 혼났겠다 꼭 그렇게 제가 너 뒤지게 혼났겠다 그랬더니 그래요 나 뒤지게 혼났어.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래도 내가 다 따먹은 건 아닐 거야. 네가 많이 따먹고 이론이가 좀 따먹었어. 용만아, 그래도 내가 너 아팠을 때 찾아가지도 못하고 전화도 못했지만은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는 했다. 진심이거든요, 제가. 진심으로 내가 너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그랬더니 목사 고마워. 그러면 됐지. 그러면 됐어. 고마워. 언제 김제 오면 꼭 연락을 해. 같이 각시랑 밥 한번 먹자. 자기 각시랑 먹자 그러더라고. 밥 한번 먹자. 그래요.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안도의 한숨은 쉬었습니다. 마저 조금이나마 그 친구의 아픔을 내가 좀 짊어졌었지, 기도한 것이 참 잘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친구나 형제, 교우, 이웃들이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도와주거나 또 위로와 격려를 해준다는 게 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뭐라도 붙잡고 싶다고 그러죠.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회복하고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애절하다는 뜻이죠. 세상이, 어떤 개인이 아픔을 겪을 때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조금이나마 마음을 나눠준다면 참으로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친구를 위하여 그 목숨을 잃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당시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라. 아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그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했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또한 사형도 당하고 순교당하는 그러한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었습니다. 온갖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고통이 있을 것을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대적자들에게 붙잡히셨을 때에 여종의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한 자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한 사람입니다. 또 다른 제자들은 너희도 그 당이라 하는 그 말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고 각각 자기의 고향으로 살 길로 가버렸던 것입니다. 목숨은 하나인데 얼마나 죽음의 공포가 컸을까 하는 그러한 느낌을 가져봐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어디론가 도망가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 우리가 볼 때는 참 나쁘다, 비겁하다, 그렇게 형편없는 제자였을까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욕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 본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봅니다. 그토록 위험스럽고 살기 힘들 때에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라,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아멘. 무엇이 베드로를 그토록 강하고 담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로 만들어지게 했을까요?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자기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난날에 씻지 못할, 용서받을 수 없을 큰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자기 스승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는데
그런 부끄러운 자, 배신자를 주님이 부활하셔서 만나 주셨다고 했을 때에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을까요? 베드로는 주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구세주요 만인의 구세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 어떤 고통의 대가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에 충분하신 분, 그만한 좀 나쁜 말이지만은 가치가 있으신 분이라요.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멸망치 않습니다.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려고 하잖아요. 목사님, 좀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안 죽으려고 삽니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안 죽으려고 사는 것은 살려고 사는 것입니다. 목사님, 태어났으니까 사는 것이죠. 기왕이면 건강하게 90, 100 살 수 있다가 천국 가면 좋지요. 태어났는데 지금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이 평안하고 육체가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도 다 괜찮게 잘 되고 그러니까 더 오래 살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로운 일하고 착하게 오래오래 잘 사는 거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 번은 다 죽습니다. 한 번은 이 땅에서 죽습니다. 사람이 간 대로 다 뒤따라 가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시더니 아빠, 엄마가 가셨습니다. 큰형이 가고 큰 누나가 가고 형들이 간 뒤에 내가 갑니다. 반드시 사람은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살아요. 본문 13절 말씀에 이러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핍박과 고문을 당하거나 순교당한다 할지라도 즐겁게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고문당하는 것이 즐거워할 일입니까? 여러분 고문 당해보셨어요? 고문 당해보신 분 계시면 손 안 들어요. 고문 당해보고 대공부실에 끌려가가지고 저는 우리 형들한테 고문 당해봤어요. 우리 형들이 들으면 웃을 것입니다. 양심이 있어서. 머리 한번 깎으려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십자가로 남겨놓고 여기 이만큼 머리카락 남겨놓고 막 자꾸 막 이렇게 들어 올리고 아주 이발 한번 하려면 아주 심정이 괴롭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저를 괴롭혔나 생각해보면 제가 요셉과 같이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많이 받은 게 그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제가 엄마 아빠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다른 형제들보다. 막내니까. 말해도 형들이 말해도 잘 안 들으니까 너희는 이때는 한번 당해봐라 해가지고 고문을 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최철 형님 좀 개꾸지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군자고 양반 같은데 개꾸지
터진 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 참 지금도 안 잊혀지는데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전기줄 2개로 이렇게 팍 하면 막 개구리가 막 고문당해가 전기 고문당해 막 아주 다리를 쫙 뻗어버리고 그냥 그대로 죽어요. 이야, 전기 고문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때 보고 알았어요. 전기 고문. 근데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하다가 전기 고문 당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이 고문 뉘어놓고 고춧가루 물을 갖다가 코에다 들이붓는다고 하면 할 때 여러분 어쩌겠어요? 고문당하면. 이 고문 무서워. 그러니까 사람 안 죽였어. 아, 네, 사람 죽였어요. 거짓말로 자백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죽였대야 사형시켜버리는 그런 시대였죠. 이 고문당한다는 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고난의 뒤편 저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항상 사람이 괴로움만 있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즐거울 때가 있으니까 그때를 보면서 사는 거지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서연아, 공부하는 게 재밌냐 힘드냐? 공부하는 게 재밌냐 힘드냐? 잘 몰라? 잘 모르는구나. 우리 유연석 장로는 사는 게 힘이 듭니까? 아니면 사시는 게 힘들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그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항상 괴로우면 못 살죠. 예수 믿는 것이 힘들죠. 주일날 끼어가지고 금, 토, 일 3일간 이 연휴 기간 동안 어디 가서 마음대로 놀고 싶고 응? 즐겨보고 싶은데 꼭 주일이 끼어가지고 금요일날 가도 토요일날 와야 되고 네? 이 주일이 끼어가지고 마음대로 못해요. 뭘 못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때문에 마음대로 휴가를 못 써요. 주일 한번 빠지면 큰 죄를 짓는 것 같이 생각해요. 죄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는데 거룩하게 못 지킵니다. 물론 주일날이면 그날에 이스라엘에서도 예배드리고 중국에서도 예배 드립니다. 목사는 예배를 꼭 드립니다. 그런데도 내 교회에서 설교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본문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 한 번 빠져도 목사는 마음이 괴로워요. 참 성도가 고난 가운데 그 모든 걸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 마침내 생명의 멸류관을 쓰게 된다는 거, 그걸 생각하면 지금의 고난 정도는 거뜬히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일을 안 하면 돈 그만큼 못 벌어서 힘들어. 여러분 반대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주일날 멋있게 신나게 아주 재밌게 화끈하게 예배드리고 놀고 월요일부터 지혜롭게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일날 못 버는 거 곱빼기로 벌어야지. 아멘. 그러고 신앙생활하고 그러고 직장생활하고 그러고 사업을 해야지. 비록 현재의 고난이 힘들고 버거운 것 같지만은 이 세상은 짧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은 영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재림하셔서 죄악된 이 세상과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에 모든 성도들로부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사람들이 외쳐댈 때에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굳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간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네? 우리를 외면하지 마세요. 예수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떨면서 말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기뻐 뛰며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만큼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른 성도들은 큰 복을, 상급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네요. 인천 주안 장로교회 담임 목사이신 주승준 목사님, 그분은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예요. 그분이 자기 할아버지의 신앙의 일대기를 설교 가운데 한 번씩 하십니다. 안 해도 성도들은 주기철 목사님 하면 대략 다 압니다. 어떤 분인가. 그런데요, 키는 조그만하고 인물도 못생겼어요. 저같이 말도 잘하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네, 그분을 좀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도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생각을 해봤어요. 순교자의 손자 목사가 할아버지의 그 믿음의 복으로 이렇게 큰 데서 목회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해봤어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또 생각해보면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의 순교정신, 그 믿음, 그 자식들, 손주들, 손녀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고 다짐을 했겠습니까? 그래, 나는 우리 아버지 목사님처럼 살아야지. 나는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같이 내가 순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1세대가 순교했으니 2세대도 순교하고 3세대도 순교해야지. 그런 정신과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다가 대적자들에게 치욕을 당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 예수 믿고 사시면서 장차 이 세상 떠나 천국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자로다, 이는 내 아들이다 하는 평가와 함께 생명의 면류관을 선물로 받으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복 받아야죠. 여러분 복 좋아하잖아요. 돈복, 건강의 복, 기타 외에 수많은 복을 소망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천국의 복을 꼭 소망해야 됩니다. 아멘. 네? 고생 없는 성공은 없어요. 고생 없는 기쁨도 없어요.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 또한 그분을 위하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신앙생활을 해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는 그러한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 불려 모두 잃어버려 주의 평안은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할렐루야. 그냥 수제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이든지 버릴 수 있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온 사람입니다. 그가 첫 번째로 버린 것이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렸다.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어부에게 이 배와 그물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우리 박옥기 장로님 낚시해 보셨습니까? 혹시 낚시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낚시해 보신. 서경대 집사님 남자도 아니고 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낚시의 맛이. 물고기가 큰 것이 잡혀서 손맛을 느낄 때 오는 그 희열이다. 그러면 물고기가 입질도 안 하고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는 어떻던가요? 그것도 즐기는군요. 저분은 진짜 강태공에 기질이 있는 분입니다. 저는요, 입질도 않고 한 마리도 안 잡히면 그냥 버려버리고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낚시 체질이 아니라 그물 체질 아니면 후리 한꺼번에 그냥 싹 바다로 그냥 휩쓸어버리는 그런 체질이 나는 낚시 체질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확 훑어버리면 거기에는 돈만 우동만 잡히는 게 아니라 망둥어, 갈치, 숭어 다 잡혀요. 다 잡히는 재미가 있어야 돼. 고기 잡고 싶지. 한 마리 한 마리 잡아 당기려고 못하겠더라고. 이 배와 그물 어부에게 생명이에요. 자, 배 타고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물이 없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낚시한다고요? 그 몇 마리나 잡고 나와요. 몇 마리나 잡고 나와요. 기름값도 안 나와. 적잖아요.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렸다. 그 다음에 또 버린 것이 있어요. 뭐죠? 부모와 고향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이웃들도 다 뒤로 하고 누구만 따라 나섰어요? 예수님만 따라왔어요. 보세요. 그가 버린 것 어느 하나 중에 하나도 보잘것없는 것이 없어요. 다 소중한 거예요. 다 귀한 거예요. 다 큰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소중함이 뭔가를 느끼며 부모, 형제와 고향 그리고 친구들이 그리워집니다. 네.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가 중요한가? 돈이 중요한 것처럼 부모도 그리워하고 친구도 그리워하고 친구 만나는 즐거움이 참 큰 것 같아요. 그분들과 지난날의 추억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합니다. 함께 웃고 울며 진한 우정과 사랑을 느끼고 싶어합니다. 어느 동영상에 이러한 글이 떴기에 제가 적어봤습니다. 연기처럼 사라질 인생이다. 집착하지 마라. 바람처럼 날아갈 인생이다.
욕심 부리지 마라. 구름처럼 흩어질 인생이다. 연연해 하지 마라. 한 줌의 흙이 될 인생이다. 가볍게 살아라. 어때요? 들을 만한가요? 괜찮아요? 네, 여성스러워. 세상 것들에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욕심 부리고 연연해 하는 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좀 살자는 거예요. 아멘. 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 좀 가볍게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이 산다는 것은 행복이에요. 축복의 삶이에요. 저는 사람을 유난히 좋아합니다. 돈보다도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제 바로 일동서 추도식이 있어서 시골에 좀 다녀왔어요. 그 전날에도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하고 놀았습니다. 오는 날 오후 한 4시 정도가 출발했던 것 같은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안 목사 뭐해? 이제 올라가려고 준비하네. 올라가는 거 하네요. 친구들이 기다리는데 좀 저녁 식사 하고 가지. 이제 올라가고 있어. 아쉽네. 시골에 가면 자주 만나는 친구들입니다. 친구들 만나면 참 좋아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목사가 돼가지고 세상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 그 속에 있습니다. 세상 친구들 만나서 무엇이 이렇게 즐거울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친구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밥도 사주시고 차도 사주세요. 야 영수가, 건서가 너 뭐 먹고 싶냐? 내가 지난번에 너한테 맛있는 거 대접받았는데 너 맛있는 거 대접하고 싶은데 뭘 먹고 싶냐? 안 목사 나 동태찌개 먹을래. 야 동태찌개 뭐냐? 짱어 먹자. 아니야 나 동태찌개가 좋아. 그래? 계산하니까 둘이 먹었는데 12,000원밖에 안 되는 거야. 6,000원밖에 안 되는 거 이러니까 너무 싸다. 내가 너 이거 대접해가지고 마음이 영 안 풀린다. 아니야 목사 너무 고마워. 참 제 마음이 불편하면서도 흐뭇했어요. 목사가 대접받았을 때 대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또한 친구들이 목사는 돈이 없다는 걸 압니다. 목사는 돈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도 만나주고 같이 만나는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좋은 것들을 다 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것이지요. 성경에 이름이 아름답게 기록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베드로는 받았어요. 비록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었지만 그 후에 깨닫고 온전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한 그런 참다운 제자가 되어 베드로 하면 성질 급한 사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하지만 주의 복음을 힘차게 증거한 사람, 수제자, 우리가 그렇게 그를 기억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남은 삶을 예수님의 고난에, 교회의 크나큰 일에 힘써 동참해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반드시 그 뒤에 축복이 따릅니다. 기억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삶, 있을 때 잘하라고 하는 것처럼 충성봉사하지 잘하셨어요. 여러분 때 복을 받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인데 이 생에 와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배우고 잘 살아봤자 우리의 이름이 과연 얼마나 전파되어지며 멋있게 기록되어질까요? 주님, 남은 생에 오직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 교회를 위해 충성함으로 그 이름이 아름답게 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잘했다고 큰 칭찬을 들으시는 우리 반석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희생과 지금의 고난이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장차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수고의 대가를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힘들다고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불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이후로도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항상 기쁨이 있고 감사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2장을 찬양